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개 숙인 영혼을 향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낙심과 불안의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얼마나 불안했으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반복하면서 탄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낙심하고 불안하다, 이런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큰 절망으로 인해서 크게 소리도 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일을 만났을 때는요, 소리조차 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의 심정이 그러한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 소리로 속에서 삼키면서 땅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시편 기자는 낙심과 절망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편 기자는 이처럼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첫째로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3절 말씀 보면,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느냐? 조롱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상황 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시편 기자,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바라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자기 자신을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욕하거나 이러한 것은 참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들의 소리는 참을 수가 없는 그 심정을 토로해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아내고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삶 가운데요, 전도지를 들고 나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내릴 때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하는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그러한 욕설을 듣는다면요,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러워서 안 한다, 때려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그것을 감수합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에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이 바로 멸시를 당하고 조롱당하는 이것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내 눈물이 쥐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그 상황이 기가 막혔으면 밤낮 없이 주님 앞에 고개를 떨구고 울부짖으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괴로운 마음 아픈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어떻게 눈물이 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 그 이상으로 눈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주야로 바로 눈물의 세월을 보냈다 이것이죠. 저희들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눈물의 세월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멸시 천대 받을 때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자신의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고통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작은 상처만 나도, 아주 작은 가시에 찔리기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고통의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통하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이 바로 자기에 대한 멸시와 모욕 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비방할 것입니다. 그것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거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조롱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래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들로 하여금 보고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냐,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도나이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데 망정되이 일컫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고유명사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도나이, 주님, 바로 소유주라는, 나의 소유주라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마치 내 것이냐,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타인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글을 쓰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이렇게 마음대로 쓰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붓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될 상황 속에서는요 그 붓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온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새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곤 하는 것입니다. 쓰던 붓으로는 쓰지를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귀하고 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통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그것이 곧 나의 아픔이고 나의 눈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낙심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방임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불안하여 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2절 말씀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42편 9절 말씀에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렸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버리지도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오랫동안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환난이라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길어질 때는 저희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낭만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시기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입술로 범죄치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떠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불안해하지 말아야 될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조금 더 인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그러한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땅히 내게 힘주시고 반석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바로 둘도 셋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과 43편에서 어찌하여 라는 말을 10여 차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방임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방임한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견딜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야 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해야 하느냐 자기 가슴을 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난이 길어질 때는 어찌하여 라는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낙심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낙심이 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에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면요 자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거할 때는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생활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끝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 너무나 낙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고 믿지 못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는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침체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핍박하지 않는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사라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소리만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요? 하나님 전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사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로 바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한탄스럽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으로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지금은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고 낙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들의 억압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원수들의 비난과 멸시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도 이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쁨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고개 숙인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십시오. 이 고개 숙인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크게 부르짖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그를 인해서 오히려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졌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영혼을 향하여 솔직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왜 낭망하고 있느냐? 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시편은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과 느낌으로부터 분리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낙심하고 불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는 가장 먼저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있음을 외치십시오. 내 영혼에게 외치는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요, 의사의 진단이 있습니다. 의사가 진단하면은 처방전을 내리죠. 그러면 그 처방전에 의해서 다음에 약을 제조하고 또 먹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시편 기자도 자기 자신의 그 영혼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한 영혼을 진단한 후에는 처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방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세상의 마음에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 처방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힘든 상황이 올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없는 영신, 대적들인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모독하고 멸시하는 악한 현실 속에서도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처한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요, 입으로는 실토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게 외치고 또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더 이상의 불안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이 확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말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두 단어, 이 단어가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도 열렸죠. 묶여있던 사슬도 풀리죠. 찬양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병마도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문제도 해결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십시오. 아멘. 다른 사람의 하나님 찬양할 필요 없어요. 내 하나님을 찬양해야 아멘.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간증 자들을 보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 소리를 많이 듣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다 보면은요, 사전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전처럼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어야지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좋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내가 초청하지 않으면, 내가 부르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셔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 상황을 바라보고 아십니다.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십니다. 말하기 전에 부모가 해줄 수도 있지만 그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얘기하기를 때로는 기다리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성경에는요, 오히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여전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떠한 상황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다. 내가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나 슬프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한 우리의 영혼이 낙심되면 낙심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동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응답받으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